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새벽제단 쌓으며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올 하루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하나님 힘든 시간 보내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지친 분들,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한 분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 이 아침에도 깨어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많은 만남과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웃과 친구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누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대학에서 어르신을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섬기는 분들에게 풍성한 영성과 또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시간과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목요일 웨슬리 전도대원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예비된 만남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먼저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과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성령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행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귀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1000번째 드릴 때에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 허락하시고 듣는 마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또 방언하면서 기도의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너희 자신을 불에 던져줄 만큼 희생과 헌신하는 봉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너희 믿음을 점검해 보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래 참을 수 있다, 온유할 수 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여기 4절 말씀처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상처받는 일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성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느끼고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쭉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지 못했거든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절한 말로 그가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적용할 때에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성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이 정말 오래 참고 있는가? 온유한가? 친절한 말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면서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 내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지? 왜 장로님은 사랑이 없어? 왜 저분은 왜 사랑이 없어? 왜 내 남편은 사랑이 없어? 내 아내는 사랑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나는 왜 오래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친절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 때문에 이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내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사를 보이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세 가지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랑이 있어요. 자존감도 있고 긍지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누구에게 자랑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자랑하느냐, 그 상황에 대한 문제, 자랑하는 대상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자랑을 듣고 받는 사람들도 뭔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자랑이거든요. 간증이 누구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신 나 알잖아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얼마나 이렇게 세상적이었는데, 세속적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처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랑은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에요.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면서 내 믿음이 더 든든해지거든요.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해야 할 시간에 예수님은 빠지고 내 자랑, 내 인기, 나만 높이는 자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예수님은 이름뿐이지 하나님은 이름만 들어놓고 다 자기 자랑하네, 다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서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자랑하는지 자기 자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좋은 은사를 받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로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자랑, 인간적인 자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언제나 자기 삶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 말, 행동이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과장으로 나타납니다. 과장에서 지나쳐서 나중에는 거짓으로 나타나요. 자랑은 끝이 없어요. 요 정도 자랑하고 끝내야지, 그렇잖아요. 점점 이것이 상승하게 되어서 결국은 사실은 나는 10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실체인데 100이 200이 되고 나중에 1000이 되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다 SNS를 하시잖아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나와 지구촌 반대에 있는 사람이 사실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SNS 상에서는요, 동시간대에 만날 수 있어요. 다 누구나 요즘은 여러분 카톡 하시잖아요. 트위터, 페이스타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아주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전화하지 않고 문자 보내고 만나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먹고 있어, 이거 보고 있어, 이런 경험하고 있어, 내가 이거 가졌다, 이게 이제 SNS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떤 프로필 소개도 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 글로다가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SNS 하면서 좋은 면이 많아요. SNS가 유익한 면도 없잖아요. 좋은 면도 많은데, 여러분 SNS 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사람 참 축복해주고 싶다, 그 사람 격려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반대의 마음도 있어요.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을까?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가서 여행하고 경험하는데 나는 왜 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나도 빨리 알아보고 나도 거기 가봐야지, 나도 먹어봐야지, 나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두 사람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도구를 가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할 때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하나 되고자 사용하는 도구인데 하나 되기보다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상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보십시오. 서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어,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가르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나에게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은사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고 세우는,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자랑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읽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은 은사를 받았어요. 각자 기도의 은사도 받았고 말씀의 은사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덕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
영혼을 고치고 낙심한 자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데 자기 자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한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한 사람은 일어나 나는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병 고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만 자랑하게 되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기도 시간이 오히려 불편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이 오히려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병 고치면서 자랑하는 시간이 되니까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귀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시간인데 감사가 빠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낮아짐은 빠지고 오히려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랑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먼저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SNS가, 또는 내가 가지고 만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영혼을 잘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을 낙심케 하는 것인가? 점검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자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내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는요 우월감이 가득해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위에 섬기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 마음으로 교만이 가득하여서 외적으로 자랑이 늘 나타나는 사람들, 그것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잠언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가졌다, 나를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보면은 숲속에 이른 아침 동물들이 이렇게 연못에 모여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그 동물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가운데 사슴이 연못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 뿔이, 다른 짐승들은 다 뿔이 없는데 자기만 뿔이 멋지게 아주 왕관처럼 뿔이 있거든요. 이 자랑합니다. 너희들은 뿔이 없지. 너희들은 나보다 못한 그런 동물이라고. 다 내 아래에 있다고. 이 뿔이 나의 존귀함이라고. 이 뿔 봐라, 얼마나 멋지냐. 이 뿔 자랑했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푸석푸석 하면서 이 맹수가, 사자 한 마리가 막 나타나니까 뿔뿔이 다 도망갔거든요. 숲속으로 다시 도망갔거든요. 이 사슴도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뿔이 그만 그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냥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자밥이 된 것은 사슴밖에 없다. 뭐 이런 아이들이 읽는 동화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은사예요. 이거 은혜예요. 이거 복이에요. 근데 여기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여기에 빠지면 결국 그것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결국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길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우월감에 빠졌다, 교만에 빠졌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졌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가졌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무례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의를, 질서를 갖추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위에 있는 어르신들에만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예를 갖추고 선생님에게 예를 갖추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에만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배우자에게 예를 갖추고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예를 갖추고 함께 모임 가운데 있는 샘터나 선교회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가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나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막 경멸하는 사람들까지도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귀신의 껍데기만 나가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죄는 미워해도 그 죄인은 사랑하라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귀히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여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 모든 것들은요, 모두 다 자기중심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 아나무인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대하지요. 존중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중국의 양자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여행하다가 어느 주막에 들어갔어요.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먹고 잠을 자는데 보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인이 둘이에요. 부인이 둘인데 한 부인은 아주 예쁘고 아주 미인이고 한 부인은 그렇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해, 예쁘지 않아요.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보니까 하룻밤을 자면서 그 두 여인이 남편을 도와서 이렇게 섬기고 또 남편이 두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쁜 여인인데 그 아내, 예쁜 아내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 못생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떠나기 전에 이 양자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밤 보니까 당신에게 부인이 둘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주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여인인데 내가 볼 때에는 당신은 이 못생긴 여자에게 더 잘해주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잘생긴 여인은 교만해서 자기밖에 모른다고. 근데 이 조금 못생긴 여인은 늘 나를 위하여 겸손하게 나를 위하여 섬기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두 여인을 볼 때 교만한 여인은 내 눈에는 그가 그 예쁘고 잘생긴 콧대가 높아서 내 눈에는 그가 잘생긴 것이 보이지 않고 예쁜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못생겼지만 겸손한 이 여인은 스스로 겸손하기 때문에 못생긴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만 보인다고, 겸손함만 보인다고.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 끊임없이 겸손하여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받는 존재예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요. 사람들 없어요. 나의 자랑만 들어놓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받지 못한다. 오늘 말씀을 한번 거울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 자신의 중심, 실체를 한번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중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예를 갖추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사람들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귀히 여기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입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